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하루라도 빨리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해도 기독교가 무슨 종교니 해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시편 22편을 가지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의 기독교인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제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의인이 돼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깊은 의미의 한 부분, 일부분입니다. 그 교리에 어떤 그런 그 신학적 그 교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큰 의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우리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또는 마귀라고도 부르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다 뭐 그러죠. 귀신, 마귀 또는 악령,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사탄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음서 말고 바울 서신이나 이 다른 그 서신들에 보면은 특히 바울 서신은 사탄이란 말 대신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는 이 땅의 통치자들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화의 세계 속에서 있는 어떤 악마를 마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어떤 집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로서는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저는 아직 왜 그 원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리들이란 단어로 표현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바울이 이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또는 프린시플리티스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원리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월터 윙크라고 하는 분이 권세라고 번역한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 프린시플을 원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권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인류의 문명을 지배하는 이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악한 그 힘을 가진 집단이 이 역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만국을 나한테 주겠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사탄이 그 모든 왕국을 예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너가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다 그래요. 그런 말이 그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성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인류의 그 어떤 그 문명을 지배하는 그 악한 힘을 그 사탄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적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 인간 집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통치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통치자들 왕들이 예수님이 참 누군지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바울은 왕들이 통치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종교적 지배 집단, 어느 종교나 지배 집단이 있어요. 종교적 지배 집단 또는 정치적 권력 집단, 이 두 집단, 거기다가 요즘에는 언론이라고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진 집단, 거기에다가 월터 브룩만이라는 분은 학문과 예술의 세계에도, 그분은 그걸 아카데미라 그랬어요. 어떤 그를 지배하는 집단, 이 네 개의 집단이 현대 문명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분명 집단이 있습니다. 이 약한 힘을 가진 집단과 맞서 싸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단순히 그냥 거기서 우리 죄가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죄 없어진다. 큰 의미 속에 들어있는 그 한 가지에 매달려서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집단,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집단,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제사 제도를 장악하고 있던 제사장 집단에 의해서 예수와 싸우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분명히 제사장들과 로마 군대였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1절을 인용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그 1절만 인용한 게 아닙니다. 그 복음서 기자들의 그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도한 그 기록을 보면 22편 전체가 거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1절만 하고 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 전체를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써드린 원고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싸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죠. 이 사회 악과 이 지배 체제가 저 악한 그 어떤 짓을 했을 때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핵무기를 반대하는 행동에 참가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배 체제와 싸우는 싸움 없이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싸움을 야고보라고 하는 분은 행위, 근데 행동이란 말이 더 맞아요. 행동이란 말이 더 좋습니다. 행위란 말보다 행동이란 말이 더 좋습니다. 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싸움이 없는 믿음은, 악과의 싸움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 영어로 이벤젤리즘을 우리는 복음주의다. 자기들이 복음주의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정치에 가담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들은 아주 내놓고 보수 세력을 지지하면서 자기들이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악과 싸우는 행동은, 그 싸움은 정치에 관여하는 거라고, 비복음적이라 그렇게 비판해요. 근데 분명히 야고보라고 하는 분은 바울을 오해할까봐, 당시 초대교인들이 바울이 하도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걸 오해할까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도 오해하지 않고 야고보의 가르침도 오해하지 않고 이걸 잘 조화시켜서 시킨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를 꼼꼼히 읽으면 십자가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믿음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시편 22편 인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회악과 제도화된 그 체제와 싸우는 싸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돼요. 그게 야고보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4.19도 겪었고 여러 가지 우리 지난 4.19를 비롯해서 우리는 학생들의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이 그 민주화를 위해서 군사 정권과 싸운 기억을 우리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세월호 사건과 또 그 다음에 촛불 집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싸움만 해요. 그 어떤 체제와의 싸우는데 열중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악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안 해요. 다시 말해 영적 투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만 하고, 사회 싸움만 하고 영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싸움을 통해서 점점 상대방을 닮아갑니다.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 돼요. 또 그 복음주의라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그 성장만 기도하고 성령이 자기 속에 임재해달라고, 성령이 임재해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한테 성령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영성을 강조하는,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그걸 강조하는 집단들의 어떻게 되느냐, 율법까지 부패하게 만든 집단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제사장 집단이 그런 집단들 아닙니까? 율법까지도 부패시키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사회 악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다 교회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뭐 하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것만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만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성이 없고 싸움만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싸움의 대상을 닮아가게 되고, 또 싸우지 않고 영성만 키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속에서 속삭이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율법까지, 요즘 말로 하면 복음까지,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까지 부패시키고 말아요. 우리 야고보 선생님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뒤에다가 또 거꾸로 믿음이 없는 행위는 우리를 악마화시킨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인의 죽음, 악과 싸우다 죽는 그 의인 예수와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위에 어디 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시편 22편을 그가 기도로 드렸다 그럴까요?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예요. 그 어떤 의인의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는 우리가 싸움이고 싸움의 무기입니다. 십자가로 싸워야 됩니다. 그들에게 죽어줘야 됩니다. 월터 윙크시의 표현을 보면 죽어줘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져줘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싸움과 싸움의 무기인 믿음이 하나로서 나타난 사건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특히 그 복음서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이 오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낮은 데로 내려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양보하고 져주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